오늘 말씀은요, 잠언 15장 6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요. 그쵸? 어차피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가 거하는 곳까지 다 알고 계시고 사람의 생각까지 살펴보고 계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항상 즐거움과 그 다음에 명철을 누리게 해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항상 기쁨과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처럼 지금 의인과 악인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의 길은 각각 다른 길을 갑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 집에 많은 보물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요. 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재산을 선교라든가 그 다음에 구제라든가 어려운 이웃에게 이렇게 나눔을 해요. 이웃에게. 그러다 보니까 의인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여기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라고 있잖아요. 하지만 악인은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괴로워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돈, 물질을 네. 사로잡혀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벌고 싶고. 그렇죠. 99개 가진 그 욕심쟁이가 한 개 가진 사람 것까지 뺏어가잖아요. 이 악인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자기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갖고 있으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 물질을 지켜야 되잖아. 뺏기지 않으려고. 이 7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라고 있어요. 지혜롭고 명철을 가진 의인의 입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세상적인 거에서는 거의 단절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 방송이라든가 연속곡이라든가 막 음악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걸 들으면 오히려 막 내 마음의 희열도 느껴지고 내가 힘들었던 부분까지도 그런 걸 봄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렸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말씀과 찬양을 같이 접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고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봐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 음악을 들어도 그 음악이 귀 안으로 들어와서 제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먹고 말씀 안에 서 있고 주를 향해서 따라가다 보면 세상적인 것에는 관심이 어때요? 옮겨지겠죠? 아무래도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많이 기도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계속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겠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미움까지 받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그 나쁜 환경에 내가 정말 이렇게 미움을 받는 환경 속에 있어도 그 환경을 뛰어넘으며 정말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는요. 그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두기도 싫어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싫은 거야. 이 말씀 자체도 계속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미워하지 말어라. 살인하지 말어라. 간음하지 말어라. 근데 이 어둠에 있는 자식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걸 바라보다 보니까 미움도, 그 다음에 간음도, 육적인, 정욕적인 것도 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이들의 마음에는, 이들은 항상 기도를 해도 거짓으로. 자기는 정말 진실함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주의에 탁 모여가지고 자기들은 정말 거룩하게 기도하는데 너희들 죄인들은 이렇게 기도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그 율법을 잘 지키고 뭐를 어떻게 했다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보셨을 때 과연 어떤 사람 기도를 들어주는 거야. 그 거짓으로 외식하는 사람으로 그 입술로만 주를 사랑한다는 그 사람 기도를 듣겠어요. 정말 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자기는 자격도 없는데 자기는 너무나 큰 죄인이고 주님 앞에 진짜 버러지 같은 그런 죄인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이 그 보여지는 그런 기도도 보여지는 걸로 너무나 많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유창해야 돼. 그리고 내용이 끝내줘야 돼. 지식면으로. 그쵸? 아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 지식으로 들어가 있어. 기도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세상적인 거 끊고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해달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창하게. 그러다 보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다 기도를 잘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린다면 몇 마디 해도 그게 진실한 거 아닌가요?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3살, 2살, 4살 먹은 애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하잖아. 근데 걔네 마음에 얼마나 이 지식도 많고 머리에 지식이 많고 마음에 악한 마음이 많아서 뭔 딴 얘기를 하겠어요. 걔네들이. 걔네는 솔직한 지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쵸? 별로 몇 마디 하지도 않아요. 뭐 서은이 같은 애는 뭐 기도하라고 하면 뭐 몇 마디 하겠어요. 그냥 뭐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너무나 지식 그 다음에 자기의 이런 걸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기도가 하다 보니까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아닌 지식면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가 죽고 기도시키면 저 못해요. 못하기엔 뭘 못해요. 못하면 주기도문이라도 하라고 하잖아요. 주기도문이 무슨 뭐 공식적인 그런 기도가 되다 보니까 그거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주기도문을 내가 정말 생각도 안 나고 할 말이 없어. 방언도 못하고.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8절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 이거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그 다음에 항상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요. 주님은 주님에게 정말 이 신령을 100%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기뻐해. 근데
어느 정도 주님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세상에 자꾸 바라보면서 세상 쪽을 향해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지막에 네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잖아.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한다면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쵸? 근데 악인들은 악인의 제사는 미움을 받아요. 주님이. 여기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미움을 받느냐? 믿음 없는 제사.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이 말씀처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기도 많이 하더라도 난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유창한 이 언어로 인해서 기도한다고 주님이 다 듣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짚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배운 거야. 그래서 집사님도 기도시키면 일단은 보여지려고 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하려고 하잖아. 그게 심령에서 나와야지만 정말 그 자리가 은혜롭고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입술로만 얘기하다 보면 그곳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할 수 없죠. 10절을 한번 보세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 길 곧 생명의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벌을 받는데요. 그리고 이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은 자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가 징계를 받고 견책을 받는 이유는 나를 단련시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징계도 없고 아무런 견책도 없는 거는 하나님에게 이미 버림받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이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11절 스올과 아바돈이라고 나와 있죠. 이 스올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바돈은 죽음의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의로운 자는 항상 마음의 기쁨이 지옥과 멸망도 모든 것이 주 앞에 있으며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이사야 17장 11절을 보시면요. 불의로 치욕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이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내가 내 의지로 그 행한 그 악한 일을 다 내가 보응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항상 마음의 기쁨이 넘쳐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밝게 빛나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항상 마음의 슬픔과 근심으로 인해서 자기 영을 상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믿음 생활한다고 이렇게 보세요. 이 마음이 즐거운 자는요 얼굴까지 밝아져요. 근데 항상 근심과 고난과 자기가 두려움과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은 거의 다 찌그러져 있고 밝지도 않고 약간 프리둥딩한 그런 얼굴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근데 괜히 이제 피부가 깨끗해가지고 그 사람은 저 마음에 기쁨이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피부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눈동자와 이 얼굴 보면 밝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왠지 기분이 좋고 웃는 얼굴이고, 근데 항상 찌그리고 인상 쓰고 그런 사람 얼굴 보면 어때요?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내가 기분까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게 뭐예요? 세상 걸 바라보기 때문에. 물질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없어. 지금보다 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자기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좋은 차를 갖고 싶은데 마티즈밖에 못 갖고 50평을 갖고 싶은데 20평밖에 못 갖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높은 것만 바라보고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보다 이 없는 거에 대한 이 부족함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 옛말에 뭐 40세가 되면 그 얼굴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40세 이후부터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대요.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얼굴이 변하는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밝게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항상 기쁨도 없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자들은 어때요?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그들은 불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참 안식이 있어서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야.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솔직히 지금 이 말씀 중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지금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모습이 이렇다고요. 지금 지혜로운 자처럼 정말 주님에게 다 맡겨서 우리가 그런 걸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내 앞길도 모르면서 10년 후에 뭐가 없어,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그 재테크 그런 것도 거의 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세상적인 거고, 그리고 마귀가 역사에서 그 물질로 우리의 영혼까지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10년 후에 뭐 집장만을 하고 10년 후에 뭐를 하고 그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지. 어렵잖아요, 하기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왜? 물질을 따라야 되니까, 물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돈 벌으면 주님 믿어야지, 제 대학 들어가면 주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자기 혼자의 착각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 말뿐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가진 거 없고 부족하더라도 정말 이 소나기에 진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 가서 빌어먹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아무리 가난하고 정말 소외되고 내가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쁨에, 항상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